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와 신앙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철학서적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책 한 권쯤은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철학적인 흐름을 말하는 것이 실존 철학입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말씀 중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왔나요? 이렇게 세어본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도서 읽어보면은 1장부터 계속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화려한 인생을 살고 정말 최고의 군주로서의 삶을 살다가 노년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거죠. 세상의 지혜와 철학은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실존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그 아카데믹하고 철학적인 그런 내용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실존 철학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럼 성경에서는 그 실존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내가 인생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실존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즘 세계적으로 성전환에 대한 것이 대유행입니다. 한국도 지금 난리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근데 그런 유행은 왜 이렇게 빨리 접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지금 난리 난 건데, 지금 미국은 그것을 이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질서를 회복시켰는데, 트럼프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메시지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트럼프 싫어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그 정확한 정보를 좀 찾아보셔야 돼. 이 대다수의 언론들이 트럼프를 반트럼프 세력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마녀 사냥하듯이 트럼프는 잘못됐다, 트럼프는 마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그 대통령으로서 했던 일들을 데이터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면, 야, 이 사람이야말로 미국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이고 세계 경제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만 듣지 말고. 그러니까 이 주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다 가짜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딱 지금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수긍을 금방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하여튼 이런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국까지 성전환 소설이 대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미국은 관찰해서 보고 있었으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애들 있잖아요. 10살 이하의 애들이지, 애들. 초등학교 애들,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에서 같이
노래도 하고 그래요. 내가 남잔데 꽃이나 이런 화장 같은 거 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지, 나는 여잔데 내가 뱀 같은 거를 손으로 짚고 와일드하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그런 노래를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그걸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에 결심이 있으면 언제라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바로 성전환 수술을 해줄 수가 있다. 국가에서 무료로 돈이 나와. 그리고 이 사실은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해도 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현실이야. 팩트. 여러분 만약에 그 10살 그 정도 되는 10살 이하의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애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저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할래요. 그럼 여러분은 그래 좋아 이러겠어요?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정신이 돈 사람이. 근데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거의 그런 생각이나 결정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팔짝 뛸 얘기 아니야. 그래서 부모가 항의를 한단 말이야. 학교에 항의를 하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이 그 엄마를 체포해. 바로.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혀놓고 체포해 가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진짜.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이 그 가짜뉴스로 어떻게 포장된 거를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몰라.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실인지도 모르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이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거지.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하는 그 스포츠 경기, 저기 달리기라든가 뭐 이런 여자들이 하는 스포츠 경기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게? 이거 팩트예요, 팩트.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미군에 입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미군 중에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들이 뭐 하나 둘이 아니라 엄청 많아요. 이것도 팩트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열강들을 또 전 세계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 세력은 누군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실이나 팩트나 현지의 사정, 미국을 와서 살아봤어야 알지. 그냥 가짜 뉴스만 매일 들어보니까 트럼프는 악의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만 듣고 계속 트럼프 저주나 하고서 지내왔으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떤 병원에 가거나 뭐 어떤 그런 공공기관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그 페이퍼를 쓰게 될 때 그 체크란이 있어.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보통.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에서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야.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당신이 남자냐 여자냐 체크하는 게. 근데 남자 여자 체크하는 그 란이 한 5개 정도 돼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5개에서 6개까지.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나는 뭐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나는 호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 성은 남자와 여자 딱 2가지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편안히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이런 난데없는 그냥 날벼락 맞는 소리 같은 얘기를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그건 뭐 남의 나라 얘기인가 보다. 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이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급변해요. 하여튼 가짜 뉴스나 뭐 이렇게 날조된 그런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래서 뭐 한국 뉴스에는 보면 뭐 LA에 불이 났다, 뭐 LA에 도둑놈이 많다, 뭐 LA에 거지들이 많다. 그 뭐 전체가 다 그런 것 마냥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LA 중심으로 캘리포니아가 이제 민주당 세력인데 법을 잘못 만들어서 이제 그 법 집행이 잘못된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한때 이제 그 시내에 이런 유명 상가 같은 것을 이제 도둑놈들이 이제 도둑질을 해가는데 단체로 해가지고 애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서 그걸 훔쳐가는데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몇 불 이하, 그러니까 1,000불 이하는 그 도둑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아니 1,000불 이하만 훔쳐가지고 가면은 경찰이 체포를 해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 마냥 우리 아버님은 아주 착하고 도덕적으로만 사셔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세대가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꼰대라고 그런다고. 지금은 이 세상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법이 말도 못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니까. 법이. 세상 법을 잘 모르면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체포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세상이 된 거지. 여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 여기 이제 형상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메시지도 보니까 처음에는 슬로우하게 출발하다가 발동이 걸리면 그냥 말이 소리도 커지면서 막 기름칠 하듯이 막 돌아가네. 우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이다. 이거 단순한 말 같죠? 간단한 심플 센텐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뭐 헌신한다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우연히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이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이렇게 읽을 때는 따라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된 거죠.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사람이다.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난 그냥 우연히 떨어진 존재겠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디서 태어난 거야? 뭐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죠. 요즘 애들도 그런 질문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어떤 답변이 오냐면은 할머니나 이제 엄마가 답변하잖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리고 그 말 들으면 이제 애들이 막 하고 울잖아요. 이런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인데 그냥 지나가 보면 어린애 같은 경우는 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나는 단순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화가가 여보세요. 이 그림은 나의 걸작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자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 사실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메모리 카드라는 게 있죠. 조그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사셔가지고 이 성경 구조를 이렇게 쓰세요. 혹시 영어에도 친숙하신 분이 있으면 앞뒤로, 앞에는 한글, 뒤에는 영어 이렇게 쓰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쭉 쓰다가 보면 이렇게 모아져요. 그래가지고 외출할 때 그걸 갖고 나가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그걸 하나씩 읽어보는 거예요. 읽고 집어넣고 읽고 집어넣고 읽고 집어넣고. 그럼 얼마나 이게 시간이 유익하고 굉장히 이게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실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유로운 선택. 근데 인간의 자유에는 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가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이 연이 하늘 높이에 올라가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줄을 끊으면 연이 더 높이 날아갈 거야. 이 말을 듣고 아이가 줄을 끊으니까 연이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오히려 자유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더 자유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방황한다.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 요한복음 8장 36절 읽어보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인데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참된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오늘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의 존재 목적이 완성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방황은 예수님 안에서 끝난다. 어떤 등산객이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그 지도를 꺼내가지고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현지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이 길을 잘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 등산객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죠. 갑자기 그전에 그런 얘기 들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차를 몰고서 그 LA 인근에 있는 곳을 이제 갔다가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방문했다가 집으로 LA에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그 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쭉 하니 그 남부로 내려가 버린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분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가족들이 경찰에 연락해서 수소문해서 이 사람을 찾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결국 6개월 후에 이분의 행적을 알게 됐는데 LA에서 한 6시간 정도 떨어진 남쪽이 그 샌디에고인데 샌디에고에서 이분을 찾아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경찰이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 건강해요. 나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도 못 돼 보면 살다가 보면은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야. 치매도 마찬가지죠. 치매도 나이는 들었는데 건강하신 분들이 나이가 이제 70 넘어서 사이클링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아주 그냥 건강하신 분인데 갑자기 치매가 걸려가지고 고생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그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면 뭐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야. 그 댓글 내용은 이제 부정적인 내용은 쓰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 이제 그 메시지 듣고서 어떤 그 좋은 느낌을 받았다든가 어떤 결심이라든가 자기의 마음 상태 같은 거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죠. 그러면 이제 제가 메시지 주제를 선택하거나 방향 설정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 거기 이제 그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그 세팅을 하는데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런 선택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초기에 잘못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스킵해 가지고 잊어버리고서 항목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걸 잘못하거나 일일이 그걸 또 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제가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귀한 분이 거기다 댓글을 남겨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분이 댓글을 남긴 거를 이제 제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 여기 댓글이 이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댓글이 보이고 거기다가 제가 또 이렇게 댓글도 남겨서 그게 이렇게 유튜브 상에 이렇게 보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성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에 협력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메시지도 1개, 2개, 뭐 10개, 20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 설정이 달라져.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방향으로 하려고 이제 그 자료들을 많이 모아놨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또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다 보면 또 방향이 달라져. 이 많이 모아놨던 게 또 쓸모가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방향이 또 달라지고 방향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또 음성이 또 다른 음성이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한 3, 40분 정도를 고수했었는데 이제 그게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아주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를 이렇게 하다가 또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이제 방향이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놓고 말씀 연구를 하던 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 주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메시지도 어떤 때는 이제 고전적인 스타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초현대적인 방법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영화나 이런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그 이야기 같은 것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것을 이제 가미해 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바뀌어야 돼 이게 설교 메시지나 이 말씀 내용도 같은 말씀이지만 이 전달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고리타분하게 되면 영향력이 없는 거죠. 자, 오늘의 컨클루전입니다. 참된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자. 오늘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형상이죠.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유죠. 자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고민하고 방황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삶을 누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